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은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명절, 우리 민족의 대명절이죠. 이 추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인데 여러분, 이 추석이라고 하면 우리는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수확을, 이렇게 많은 수확을,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절기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명절이 모두가 다 즐거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가정은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혹 생각하는 그런 가정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덜어 있기도 합니다. 분명 자녀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지를 않아요. 알고 봤더니 자기들끼리 살짝 다 애국으로 나가버렸어요. 어떤 자녀들은 장모님, 장인만 모시고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그걸 늦게 알고서는 많이 서운한 마음을 갖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떤 가정은 정말 혼자 명절을 보내는 그런 가정도 우리 주변에 덜어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가정은 그래요. 모이기는 열심히 모입니다. 명절인데 열심히 가족들이 모이는데 마음이 모이지를 않아요. 모여서 그냥 상처 주고 갈등 일으키고 그리고 끝나는 그런 명절의 가정들도 덜어 있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족 사랑, 이 가족의 이 사랑을 다시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과 그리고 우리의 실제의 어떤 이런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할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 사랑에는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부모님께 향하는 효입니다. 가족 사랑은 효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절,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내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부모님을 공경한다, 이 말은 그냥 우리 동양에서의 미덕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거는 우리 신앙의, 우리 신앙인들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부모님을 향하는, 우리 자녀들이 아멘을 해야 되는데, 그죠? 부모님께 향하는, 하나님께 향하는 첫 번째 계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명절에 고향을 찾아서 부모님을 찾고 안부를 묻고 그리고 우리가 위로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여러분 이거는 신앙의 덕목이에요.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실천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효를 다하는 것, 저는 이게 가장 큰 복이 아니겠는가. 어느 아들이 직장 생활이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명절에 찾아오지를 못하는 그런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추석에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갑니다. 그때 병상에서 어머님의 마지막 유언 한마디, 딱 한마디였습니다. 보고 싶었다. 그 말 한마디 하고 떠나셨습니다. 아들은 그 말이 평생 마음에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평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하는 것, 저는 이게 큰 가족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석에 찾아뵙고 안부 전하는 것, 작은 정성을 드리는 것, 저는 이것이 믿음의 실천이다. 최근 한 방송에서 어르신들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자녀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부모들이 많은 답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가장 많은 대답이 뭐인 줄 아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것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평생을 살면서 자녀들에게 그런 대답을, 그런 말을 듣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어떤 가족들은 이거는 대수롭지 않는 얘기겠지만 보편적으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큰 것을 드려야 이렇게 효도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부모님은 그게 아니에요. 작은 안부 전하나, 그리고 짧은 감사 인사 하나, 이것만으로도 부모님은 행복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 명절 부모님께 살아계실 때에,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살아계실 때에 여러분 효를 다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여기에서 가족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가족 사랑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게 되면 사랑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온유하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다. 사랑은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다. 이런 말씀이 있지요. 저는 가족이라고 하면, 물론 가족이 여러 구성이 마음이 하나로 딱 묶어지는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갈등이 있고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덮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게 사랑이다. 가족은 여러분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히 바꿀 수 없는 불변의 하나의 공동체예요. 피를 나누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명절 때만 모이면 사소하게 다툰다. 모이면 다툰다. 그리고 비교의식을 한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가정도요, 모일 때는 정말 기쁘게 모여요. 그래서 악수하고 그냥 껴안고 잘 있었느냐고 오랜만이라고 이렇게 기쁘게 모이는데 꼭 술이 한 잔이 들어가고 두 잔이 들어가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술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운한 것들을 다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아주 다투면서 파장을 하는 그런 가정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한 해에 제일 맏형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모이면 재산 문제 얘기하지 말자. 우리 모이면 자녀 문제 얘기하지 말자. 우리 모이면 오직 부모님의 기쁨을 위해서 모이자. 이렇게 맏형이 선언을 한 거예요. 사실 맏형의 마음속에도 늘 이런 유산의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 모임에 이런 얘기하지 말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이런 모임을 갖자. 이렇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다. 여러분, 그날 이후로 명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화해의 한마디가 가정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가족은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어느 완벽한 가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은 이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화해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추석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명절이기를 바랍니다. 명절 스트레스가 여러분 있죠? 우리 며느리들에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며느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도 있고요. 이런 명절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닙니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 명절에 가족들 간에 가장 많은 대화가 뭐냐, 이거를 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많은 오고 가는 대화가 뭐냐, 이런 그게 1위가 뭐인 줄 아세요? 가장 많은 게 비교와 잔소리래요. 비교와 잔소리. 그러니까 누구 집은 아파트 샀더라, 누구 집은 결혼을 했는데 너는 결혼을 언제 할 거냐.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면서 잔소리하는 게 가장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서로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인정이에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추석에 가족과 여러분 만났을 때에 할 수 있는 대로 칭찬거리를 찾으십시오. 이번에 만나게 되면 그래서 칭찬하십시오. 그리고 그거에 격려하십시오. 야, 어떻게 그런 걸 잘 참고 견뎠느냐, 어떻게 이것을 이겼느냐, 어떻게 이렇게 살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의 그 말 한마디가 그 가족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또 지금부터 모여지는 우리 가족들 많을 텐데,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부모님들 잔소리하지 맙시다. 그냥 격려합시다. 칭찬합시다. 세 번째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 사랑은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귀하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좀 노엽게 좀 하지 말라. 잔소리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저는 이게 가족 사랑의 절정이라고 봐요. 가족 사랑의 절정은 자녀들에게 어떤 물질을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 유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저는 이게 가족 사랑이라고 봐요. 명절 때에 자녀들 또 손주들, 여러분,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다. 저는 이게 가장 가족 사랑의 표현이라,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 이런 가족이 대대로 신앙의 어떤 유산을 물려주면서 그 믿음이 대를 이어간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이렇게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에요. 내 때보다도 우리의 자녀 때가 더 신앙이 더 뜨거워져야 돼. 내 때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섬겨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우리는 늘 자녀들의 신앙을 걱정합니다. 그거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교훈하고 양육하지 못했던 거예요. 요즘 명절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가만히 보시면 명절 때 가족들이 모였어요. 그 한번 풍경을 한번 사진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핸드폰, 자기 핸드폰 보고 있어요. 같이 식탁에 앉아있는데도 자기 핸드폰 보고 있어요. 소파에 앉아있는데도 다 자기 핸드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잖아요. 대화가 없는 거예요. 한 할머니가 명절 때마다
손주들이 오는데 손주들을 딱 앞에 모아놓고 이제 용돈을 줄 봉투를 다 준비를 해놨어요. 우리 부모님들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봉투를 다 준비해놓고 절해라 이게 아니라 앉혀놓고는 성경 말씀을 다 한 절씩 한 절씩 읽어주면서 너는 이 성경 말씀이 맞는 거야. 너는 다음에 볼 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성경 말씀들을 한 절씩을 다 읽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용돈을 주는 거예요. 손주들이 용돈은 받고 싶지. 처음에는 그게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용돈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매번 이런 일들이 흐른 다음에 손주들의 마음속에 그 할머니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할머니의 기도가 그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손주들 중에 몇 명은 목회자가 됐고 몇 명은 이 교회에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명절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가족 사랑의 절정, 저는 이 신앙을 자녀와 손주들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여러분, 추석 때 모이면 풍성한 음식을 먹는 거 얼마나 즐거워요. 힘써 준비하고 좋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걸로 끝나면 애석하잖아요. 가족들이 모이면 또 고스톱도 또 쳐야지요. 윷놀이도 해야지요. 얼마나 즐거워요. 그러나 이걸로 끝나면 얼마나 애석해요. 여러분, 우리가 모였을 때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 가정이야말로 또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족 사랑이 아니겠는가.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봅니다. 명절은 단순히 풍성한 음식만 먹는 날이 아니다. 가족 사랑을 회복하는 날이다. 여러분, 이거를 마음속에 품고 이번 명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할 수 있는 대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하십시오. 속에 있는 거 표현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인생 여정을 인정해 주십시오. 정말 잘 살으셨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시면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고 가족들 간에는, 형제들 간에는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그런 가족의 우애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는 믿음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을 전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럴 때에 그 가정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추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명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추석 명절 하루를 앞두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명절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부모님께 효를 다하게 하여 주시고 형제간에 우애를 다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명절,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